계속해서 민수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금요일부터 우린 레위인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레위인은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특별히 구별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은 그 레위인들을 향한 특별한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다라고 해서 이 레위인을 좀 오해하기도 합니다. 어떤 목회자, 선교사 같은 사람들이 레위인이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평신도인 나는 우리는 어떤 이스라엘 백성 중 그냥 또 다른 지파 중 하나라고 흔히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모두가 레위인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특별히 부르신 것처럼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하게 모시고 특별하게 여기시는 레위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레위인을 어떻게 특별하게 여기시는지 이 세 가지로 한번 나누어 보길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레위인을 특별하게 보시는 첫 번째는요, 레위인 한 사람의 영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당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처음 태어나고 1개월 이상 된 남자 아이들의 숫자를 세보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그 수를 계수해 보니까 43절에 22,273명의 장자가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조금 독특한 규례 한 가지를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2절 말씀을 보면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그 독특한 규례는 바로 장자를 처음 난 장자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애굽에 내렸던 이 10번째 재앙으로부터 쭉 이어져 오는 규례입니다. 문설주, 이 6월절 문설주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죽음으로부터 넘어가는 이 패스오버의 사건이 있었고, 그렇지 않았던 애굽의 사람들은 이 장자가 다 죽게 되었던 그 충격적인 사건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이후에도 애굽 종된 삶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날을 기억해야 한다.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이 규례를 허락하셨지요. 그런데 장자를 드린다 이 말은 처음 난 아들을 죽여야 한다, 이 첫 아들을 제물 삼아 바쳐야 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민수기서 18장 16절 말씀을 보면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지 한 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이 세계를 따라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후에도 좀 자세히 보겠지만 장자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면 그 장자를 죽이고 뭐 제물을 삼는 것이 아니라 일정 물질을 대신해서 드릴 수 있는 이 규례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 규례의 의도, 장자를 주님께 드려야 한다는 이 규례의 의도는 장자를 뭐 죽여라 이 말이 아니라 그 장자의 가정, 그 장자가 속한 어떤 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장자의 가문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한 고백의 의미이죠. 이런 규례가 있었던 당시의 배경과 상황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 41절 말씀을 보면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모든 민족의 장자를 대신할 수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대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레위인 한 사람이 그냥 누군가를 대신하는구나 정도가 결코 아닙니다. 레위인 한 사람에게는 정말 놀라운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자라는 것은 그 장자 하나가 아니죠. 장자는요, 가정을 의미하고요, 가문을 의미합니다. 또한 장자는 그 당시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레위인 한 사람이 이것을 대신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레위인 한 사람에게 어느 가정이 달려 있는 것이고, 레위인 한 사람에게 어떤 기업이 달려 있다. 더 나아가서 레위인 한 사람에게 한 민족이 달려 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한 사람의 레위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즉, 나 한 사람은 영향력이 정말 어마어마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가정을 바꿀 수 있는 그 영향력 나에게 있고요.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가문의 대가 바뀔 수 있는 그 놀라운 영향력이 레위인인 우리 나 한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레위인인 나 한 사람을 통해 우리 셀과 교회를 바꾸고, 더 나아가 우리 민족,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나 한 사람에게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이와 같은 영향력 있는 레위인으로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 41절 후반절 말씀을 보면, 후반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을 대신해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축은 그 당시에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재산, 물질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영향력 있는 레위인이라는 것은 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레위인에게 주어지는 정말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가 레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레위인으로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가정, 이 세상 직장을, 학교를 살아가지만 혹여나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나의 물질 생활을 돌아봐야 합니다. 특별히 11조의 생활을 돌아봐야 하죠. 하나님께서는 난 사람을 통해 가정을 바꾸시고 직장, 학교, 이 세상 모든 것을 바꾸길 원하시는데, 혹여나 내가 11조가 막혀 있어서 그 영향력이 멈춰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11조라는 것은 단순히 돈의 개념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죠. 10분의 1을 하나님께 정직하게 드림으로써 내 삶의 10분의 10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고 나의 삶 모든 주인이 하나님이다라는 이 고백의 의미가 11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11조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빼앗기고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개념보다도 그 핵심은요, 나를 영향력 있는 레위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기 시작할 때 나 한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11조를 정직하게 드리기 시작할 때 나 한 사람은 가정과 직장과 사회 모든 곳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변화의 통로로 주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영향력 있는 레위인이 되기 위한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42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했다.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영향력 있는 레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생각, 내 방법,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가정생활, 하나님의 명령대로 자녀 양육, 하나님 말씀대로 직장생활, 학교생활 하기 시작할 때 그 영향력이 뻗어 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영향력 있는 레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영향력이라는 것은요, 우리 어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금요일 날 봤던 39절 말씀을 보면
39절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된 남자아이라고 이야기하죠. 1개월 이상 된 어린 레위인도 이러한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러한 레위인이 되길 소망합니다. 나의 자녀가 이러한 영향력 있길 누구나 소원할 것 아니겠습니까? 누군가 했던 말이 참 제 마음에 아직까지 기억에 남습니다. 축구 선수 손흥민, 여러분, 그 축구 선수 손흥민은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의 기업이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손흥민 한 사람에게 붙는 어떤 에이전시, 스폰서, 손흥민 한 사람에게 붙는 어떤 개인 이 메디컬 팀, 전담 훈련 가이드, 이건 손흥민 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걸어다니는 회사다라고 누군가 이야기했었습니다. 여러분, 나라는 한 사람도 이와 같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지만 우리의 너무나 귀한 다음 세대, 나의 자녀가 이 세상에 정말 손흥민처럼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양육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세상의 방법보다도 정확한 11조를 교육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이 용돈 아빠가 엄마가 주는 거지만 하나님이 아빠에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아들 너한테 주신 것이야. 그래서 꼭 11조 먼저 해야 한다. 너가 먼저 사고 싶은 거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드릴 걸 반드시 먼저 기억해야 한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영향력 있는 자녀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공부 잘해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서 수학학원 보내고 영어 학원 보내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학원에 그 아이를 보내야 하죠. 교회에, 예배 자리에, 큐티의 자리에 먼저 보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아이는 영향력 있는 레위인으로 손흥민이라는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의 기업이 이 세상을 다니듯이 그러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레위인으로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레위인을 특별하게 여기십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영향력 있는 한 사람으로 이 세상 살아가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도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레위인을 특별하게 여기시는데요. 레위인을 특별하게 여기시는 두 번째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레위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라는 것은 저는 빈틈없는 은혜다라고 조금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레위인들에겐 하나님의 빈틈없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1개월 이상 된 장자 수를 계수해 보니 22,273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대신할 레위인 숫자를 보면 이 수학적으로 조금 맞지 않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39절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 39절 후반절 말씀 보면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된 남자 아이는 모두 22,000명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계산해 보니까 대신할 수 있었던 영향력 있는 레위인은 22,000명,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이스라엘 민족의 장자는 22,273명입니다. 다시 말해서 273명의 레위인이 부족한 상황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대신할 레위인이 없으니까 273명의 장자, 그 가문은 그냥 버리거나 장자를 제물로 드려서 이 슬픔과 고통 속에 있어야 할까요? 아니면 뭐 2만 숫자에 비해서 273명은 몇 명 안 되는 숫자니까 그냥 대충 넘어가도 괜찮은 것일까요? 하나님은 이것을 놓치지 않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적은 숫자를 대충 넘어가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죠. 오늘 본문 46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속전으로 한 사람에 5세겔씩 받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대신할 레위인이 없더라도 한 사람당 5세겔씩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이 남아있는 270명의 장자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우린 느낄 수 있습니다.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았을 때 레위인과 이스라엘 이 민족 숫자가 좀 270명이 부족한데 어떻게 해야 할까와도 같은 우리 인생의 정말 크고 작은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은요, 그 문제 속에 개입하길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문제 가운데 작은 문제라 할지라도 270명의 작은 문제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죠. 또 우리가 레위인으로서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이 교회에서의 모습과 세상 삶의 자리의 모습이 조금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교회에서는 착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지만 삶의 자리에서는 때론 그 정도야 괜찮지라고 생각하며 좀 마음대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270명이란 작은 숫자를 두고 그냥 어물쩍 넘어가시는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걸 말씀을 통해 우리는 교훈받아야 합니다. 바로 빈틈없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이 레위인들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지요.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방법은요, 이러한 빈틈없는 은혜라는 것은 오늘 46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 이후에 273명이 더 많은즉 속전으로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속전이라는 것과 이 은혜는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속전이라는 것은 일명 속죄금을 의미합니다. 죄를 용서하시고 대신 생명 주신 이 속죄에 대한 은혜, 감사를 생각하며 드리는 예물이 바로 속전입니다. 쉽게 말해서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하심, 내 삶에 하나님의 빈틈없는 은혜라는 것은요, 바로 죄사함, 이 죄 문제와 연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빈틈없는 은혜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레위인인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이러한 개입하심이 있는데, 바로 죄사함을 다루기 시작할 때 이러한 은혜는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레위인으로서 반드시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죄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저 윤리, 도덕적으로 선을 넘지 않는 것이 죄짓지 않는 것이라고 인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죠? 레위인들은 이 세상 윤리, 도덕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도 죄악이요, 우상을 섬기고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가는 것도 죄다라고 여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 죄를 사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드러나는 어떤 속전의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구별된 레위인이라면 죄 문제 앞에 어물쩍 넘어가야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구별된 레위인은 마음 깊은 곳을 돌아보게 되죠. 혹시 내가 이 말과, 혹시 내가 누군가를 지금 미워하고 있지 않나, 내 말과 행동이 이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혹여나 누군가에게 시험 들고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았나, 아니 나의 예배 태도는 어떠한가, 나의 마음 상태는 요즘 어떠한가, 하나님 앞에 참 정결한가, 우리가 어떤 불순종, 어떤 죄악의 이외에도 구별된 레위인이라면 이 마음의 깊은 곳까지, 이 작은 것까지 양심을 통해서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나를 억압하고 눌림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시는 이 빈틈없는 은혜입니다. 이 죄 문제 때문에, 이 작은 찔림 때문에 내 삶에 생겼던 크고 작은 균열들, 크고 작은 빈틈들을 메꾸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이며, 영향력 없이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영향력으로 변화되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사인, 하나님의 깨달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문제 앞에 민감한 레위인 되시길 바랍니다. 은혜라는 것은요,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47절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의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 속전의 5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당시
세계를 사용하는 용도는 세계를 사용하는 용도나 처소에 따라서 환산하는 기준이 조금 달랐다라고 말합니다. 일반인들 사이에서 세계를 사용할 때 어떤 좀 기준이 달랐고요. 왕궁에서 세계를 사용할 때 기준이 조금 달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속전의 기준은 성소의 세겔, 성소 즉 무엇을 말합니까? 교회의 기준을 두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빈틈없는 은혜라는 것은 교회로부터 흘러나옵니다. 죄사함의 문제를 깊이 다루어주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은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요즘 죄의 문제를 가지고 어떤 유튜브나 미디어를 통해 해결하려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대부분 미디어나 유튜브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대부분 괜찮다, 위로의 말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는 죄가 아니야,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지. 여러분, 이것은요 빈틈 없는 것이 아니라 빈틈이 생기는 죄의 문제 정도만을 이 세상은, 미디어는 다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빈틈 없는 은혜라는 이 죄의 문제는요 교회에서 다루어줘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셀은 지금 죄를 다루고 있는 셀인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다룬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찔리기 위한 것이고 그 사람을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죠. 여러분, 죄를 다룬다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죄를 사하기 위한 하나님의 기회이며 빈틈없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셀과 우리의 교회가 반드시 죄를 다루어야 합니다. 작은 죄라 할지라도, 마음에 있는 정말 작은 죄라 할지라도 그것을 다루기 시작할 때, 그것을 흘려보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영향력과 빈틈없는 은혜가 그런 레위인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레위인이 특별한 마지막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레위인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51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다. 하나님은 속전으로 받은 이 273명의 세겔, 이 속전세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우리가 금요철 예배 때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들은 헌신된 자였습니다. 특별히 구별된 자이죠. 그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했던 자였고 성소의 봉사를 감당하는 사람들이었으며 중보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며 성막의 다양한 기구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교회를 사랑하고 기도에 힘쓰고 이 제사장의 직분을 관리하는 참 헌신된 자들이었죠. 인생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그들을 부족함 없이 채워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 하나님은 그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다양한 방법으로 그런 사람들을 채우고 먹이시고 입히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특별히 이번 한 주가 그러한 한 주가 돼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부활의 주일 보내고 있는데 부활절 이후에 이 부활을 묵상하며 보낸 한 주가 참 이러한 은혜의 한 주입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요 죽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레위인으로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린다라는 것은 어쩌면 나를 포기하는 것이고 나를 십자가 앞에 죽여야 하는 참 죽임의 삶이라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그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위한 죽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를 드리기 시작할 때 부활의 능력이 내 삶을 채워 나간다라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가 우리가 레위인으로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그런 한 주를 보내길 원합니다. 기도로서 나의 시간을 드리고 순종함으로써 나의 삶을 드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 성령 수양이라는 중요한 것이 우리 교회 위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게스트들에게 누가 성령을 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그를 살릴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우리 삶에 크고 작은 문제가 이번 한 주 얼마나 많이 놓여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필요한데요. 여러분, 그럴 때 나를 하나님께 먼저 드릴 때, 나를 먼저 하나님 앞에 죽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이번 성령 수양에도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은 영향력 있는 레위인입니다. 물질을 철저히 구별하고 주님께 드리기 시작할 때, 말씀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나를 통해 그러한 영향력은 가정으로, 학교로, 아니 더 민족으로, 한 나라에게 뻗어나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빈틈없는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나의 죄 문제를 철저히 하나님 앞에 발견하길 바랍니다. 그 죄 문제 만약에 드러났다면 그것은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죠? 하나님이 나를 축복의 통로로, 그 죄 사함의 기회를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깨달음입니다. 더 나아가 또 나 한 사람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나를 하나님께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는 레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부르셨는데,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는 레위인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며 한 사람의 레위인, 영향력 있는 그런 레위인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나를 주님께 순종하고 나의 물질 생활을 돌아보고 내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 이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며 죽이기 시작할 때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과 나의 삶의 모든 자리가 변화되는 그러한 한 사람의 레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